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놓고 여러분과 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양심에 묻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묻습니다.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이는요, 예수 사랑한다 해요. 돈 벌면, 사업 잘 되면, 건강하면, 명예가 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면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도 돈도 내게서 떠나가는 것 같고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 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속의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며 거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는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학대도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예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의 고난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가 받은 학대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학대받은 그 학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 그거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고난, 예수의 학대, 그것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예수가 받았던 그 고난과 학대를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돌에 몇 번 저거 당하고 파선하는 배며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다 버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죄에서요. 내 영혼이 죄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육체의 그 불타면 다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란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 춘향으로 자슈아가 예수 이름이다, 예슈아니까 그것이 예수에 대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약시대에 예수가 있었다라면요,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그건 예표일 뿐이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비유만 있을 뿐이지, 예수에 대한 약속만 있을 뿐이지,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하시며,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편에서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내 편에서 바라보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이고, 여러분, 왜 죄가 그렇게 우리들을 억압하는 영원한 형벌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내 심령이든 내 육체든 죄가 붙어있으면 병이 생기고 저주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인생들은. 근데 그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보일 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있을 때에도 죄가 죄로 드러났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이 보이면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영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의 죽음입니다. 이런 사망은 우리 모든 죽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습니다. 이런 뜻은 영원한 사망에 대한 예표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죄로 인해 사망이 오게 되었고, 율법 없는 과거의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죄를 숙명처럼, 멸망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이 율법이고, 이런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존재하였고, 죄는 사람 위에 장치고 있었어요. 사람이 몰랐을 뿐이지.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용무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율법은 용무는 이것뿐이 없어요. 죄를 자꾸 드러내게,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자꾸 정죄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심판받게 만듭니다. 율법의 다른 정의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도 없다. 율법은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신령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의롭게는 할 수 없어요. 나를 성결케 할 수 있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신령하게 할 수 있고,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인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예수 오실 필요 없죠. 예수가 필요 없죠.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육체의 예법만 가르쳐줘서 육체의 행함, 예법, 그것을 제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대한 그 행함의 예법은 뭐냐면 제사거든요. 제사로서 능히 죄를 사할 수 없고, 제사로서 능히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예법만 되는, 육체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영적이지가 않아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영적이지 않아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만 사하질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씻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사로도 죄를 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그 말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제사, 희생으로부터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기억시켜요. 자꾸 죄진 것만 기억시켜요. 마귀가 또 거기다 충동질을 해버려요.
제사 또한 우리 죄를 기억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제사 드린다는 소리는 누군가 나 대신 죽었다는 소리예요. 제사는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제사요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 예수로 죄 용서받았다. 예수로 거듭났다.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예수로 그 나라의 후사로서의 포지션이 생겼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란 그 말이요, 구약시대의 의인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은 의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안 졌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의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죄가 씻어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소유하는 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무엇이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신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념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설교 들으면 목사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걸 나가서 딴짓 하지만 그런 사람이 참 많죠.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요, 은혜를 받은 것이 죄 용서받았다는 뜻이요, 구원받아 거듭났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믿음을 포기치 마세요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을 포기치 않으면 하나님의 의이신 그것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기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개통하지 않으면 그 누가 보내는 전화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머리 위에 들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한 올이라도 여러분 어깨 위에 올려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에 참석했다는 소리요, 마귀가 참석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증인들이 수두룩 빼곡할지라도 예수 보혈로 씻으세요. 그리고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지 않는 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멸망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아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로 인하여 죽은 나 옛사람, 사망의 사람, 저주의 사람, 형벌의 사람, 심판의 사람, 마귀의 졸개인, 마귀의 지체였던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죄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
능력과 이적, 하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독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전주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나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행위는 도끼인 객긴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만은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완성한다 할지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율법이 죄를 없이 했다라면 예수 오실 필요 없죠. 율법이 못하는 것을 새 언약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못하는 그 모든 약점, 율법의 단점, 율법의 치명적 단점이 용서함이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들고 있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음은 대음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의 사랑입니다. 율법에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약점인 용서를 더하셔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갈 바에는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세요. 돈 벌어도 영혼 살리는 일.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쓰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생하도록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각혼이 있어서 그 사람 알아보고 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뭐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요즘에 인터넷 가끔 가다 보면 고양이도 훈련이 되더군요. 개만 훈련되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훈련이 되는 이때거든요. 근데 그거는 북망산천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그 영혼은 가야 합니다. 사망은요, 육체 멸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종교적인 그 어떤 사람은 죄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없이 하고자 아주 그냥 제사도 드리고, 저 중남미 아스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신제자 지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신이 노하면 안 된다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 인도 가면 뱀한테도 사람 희생제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동물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 죄 없으신 이가 죄를 대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냐 하면 믿음으로만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고백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을 믿음이란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놓고 우리 양심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묻습니다. 진실을
묻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 사랑하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고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학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황금 면류관 쓰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씌워주는 황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범민입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욕과 수치까지도 예수께서 그 모욕과 수치가 내 모욕이요 내 수치라고 인정하여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문둥병들 걸린 아들,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문둥병이 걸려가면서 사랑하며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화로운 것만 봅니다. 면류관, 황금길, 뭐 집 짓는데 내 맨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가 받은 고난, 예수가 겪은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좀 더 험해지고 힘들어지고 좀만 더 있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 생길 겁니다. 그러면 막 코가 썩자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도 내가 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가시면류관 내가 쓰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만, 폼만 가지고 있지,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가시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시관이,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첩경이라고요. 반드시, 모스트에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가시관을 쓰셔야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은 어렵고 좁은 그 길, 가시면류관을 써야 하는 그 길, 그것을 통과하면 황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려고 애쓰는, 돈을 벌지라도 공부를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사업이나 어떤 가정의 경영이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 된지는 모르나 내 남은 날 동안에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진정으로 가시면류관이 내가 걸어야 할 첩경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 그 길을 따라, 험하고 힘든 그 길 따라 가겠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